1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앞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이시며 참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6개월 동안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잖아요. 특별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왕과 목자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이거를 이미지와 친밀한 이미지로 설명한 것이 왕과 백성 그리고 목자와 양, 어린 양 이런 표현으로 이 언약 관계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시며 우리 참 목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아는 그 왕의 이미지와 이 목자라는 이미지가 나는 그동안에 믿고 있으면서 일치하고 있었는가? 그 선한 목자가 오늘 나의 왕이심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며 정말 인도함을 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질 속에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특별히 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 중심 대상이 유대인을 향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시각으로 마태복음을 보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의 시각에서 마태복음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미를 오늘 우리들의 안목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하면서 마태복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게 뭐겠어요? 구약의 배경으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마태복음에 보다 더 친밀하게 원래 뜻들을 알아가도록 제가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사실 마태복음에 첫 읽으려면 다른 것들이 나오면 참 읽기가 쉬운데 이렇게 족보가 딱 나오면은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읽다가 그냥 휙 지나가는데, 근데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 마태복음을 보면서 내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이름들이 나오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알고 있는가, 성경과 그만큼 내가 가까운가를 족보를 읽으면서 내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족보를 나올 때 우리는 그냥 넘기기 쉬운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족보는 우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족보예요. 심지어 결혼을 할 때 사위를 맞아들이는 그 어린 사위를 얘기할 때 너희 조상이 뭐뇨? 그러면은 족보를 쫙 얘기하지 않으면 허락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시 여겨요. 왜 그럴까요? 족보의 의미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이 시각을 우리가 배우고, 그런 안목에서 이 족보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고, 성경은 족보의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곳에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낯설어하고 아유 휙 넘기고 그런 것보다도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족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족보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오늘의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겁니다. 계보,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른 사람의 계보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딱 족보다. 그러면 눈이 더 밝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족보 그러면 우리도 친근해요.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우리보다 더 친근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족보는 그 사람의 가문과 그 사람의 집안의 내력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가족 중심보다는 개인주의죠. 전통이나 가문을 중시하는 것보다도 개성을 중시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족보가 굉장히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경 시대의 족보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를 가장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족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족보는 단순한 혈통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것이 뭐냐면 족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족보였어요. 우리는 그게 낯설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족보야말로 그들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소개한다,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예수님을 소개한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족보에 따라서 메시아가 올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랑 직계조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혈통으로 볼 때. 그러나 유대인들은 직계조상이에요. 직계조상이에요. 저도 경순왕 언양 그 자손의 언양 김씨의 몇 대선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저의 조상의 그 나오면은 그게 역사에 이렇게 나오면은 눈이 이렇게 한 번 더 가게 되는 것이 저예요. 유대인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할아버지예요. 다윗 할아버지예요. 굉장히 직계자손이었기 때문에 족보 나오면 거리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친근해요. 그런 자들에게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한다. 간단 명료, 아주 요약하면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전달 방식이 족보다. 그걸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하도 많이 들어서요. 근데 창세기도 족보책이에요. 창세기 족보예요. 10개 족보가 나와요.
10개 족보가 창세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 족보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원역사하고 12장서부터 50장의 4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4대 족장으로 된 게 창세기다. 이렇게 초등학교식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중학교에 가면은 족보로 창세기를 봐요. 그만큼 족보에 대해서는 너무 그만큼 뭐예요? 성경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냥 족보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꼭 들어가 있어요. 표시에.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2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2장 4절에 그 족보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족보 그러면 혈통만 생각하잖아요. 내력도 족보라는 단어를 써요. 네. 계보도 똑같은 단어 써요. 내력, 족보, 이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계보 똑같은 단어들이 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딱 요약을 해요. 뭘 통해서요? 내력, 족보를 통해서 요약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그게 딱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는 이렇게 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를 그 족보 안에 딱 집어넣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일 먼저 나오는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를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면서 아담, 이렇게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족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혈통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족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곧 족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일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말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이 뭐냐면 알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도 주관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게 하시는 것이 뭐냐? 족보라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족보 딱 나오면은 아우 머리 아파 그러면 이방 사람인 거고, 유대인들은 족보 딱 나오면 그래? 한번 볼까?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것이 족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 중에서도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요. 왜냐면 헬라 사람도 족보를 되게 중시 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담까지 올라가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도 다윗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그래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 말 자체가 아담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서부터 그 족보가 이렇게 시작된 데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낯설지만 족보 그러면 아담까지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선 오늘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이 족보를 볼 때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각으로 족보를 봐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교훈이에요. 네. 그럼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면 왜 아담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담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서부터 시작했냐?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야만 했냐 이게요. 그거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구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너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부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약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다 알죠. 넘어야 되니까 많이 알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부름받았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편만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지들끼리 바벨탑을 쌓고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갖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리셨죠. 그죠? 그래서 세상으로 이렇게 쫙 흩어지게 돼요. 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람을 부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이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70이 넘어도 아이가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이 소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세상이 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이런 상황을 지금 대변해 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는 거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무슨 약속을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 약속의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이나 또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15장이나 이삭과의 관계에서 17장이나 이런 사건마다 네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정말 무보다도 이렇게 존경하는 가운데 정말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신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했다는 이 말씀. 그래서 이삭, 아브라함이 처음 태어나게 하는 혈육의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래요. 왜요? 이삭은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얻은 아들이잖아요. 심지어 제단을 드렸을 때 어떻게 돼요? 죽은 자와 같은 자였잖아요. 예수님과 아주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이삭에 대해서 약속의 자녀라는 말을 계속 써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런 표현들을 계속 써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성경에서 쫙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했어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요? 열방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으로 가라. 제자들을 보내는 거고 마지막 28장은 어떻게 돼요? 열방을 향해 가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아브라함 그러면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기본적인 생각과 함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방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갖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복을 갖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으로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 자손으로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말은 구약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무슨 의미야? 그냥 아브라함의 자식이지, 자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또 어때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말씀했어요. 네. 그 당시에 다윗은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줬던 왕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그냥 끝이에요. 네.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나타나가지고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어느 때 다 이렇게 왕성하게 생겨났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시리에 빠져 있고 소망 없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뭐였느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약속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이 뜨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포로를 끌려가기 전이나 포로를 끌려갔을 때나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예언에 계속 집중을 해요. 계속 집중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나 미가 선지자나 스가랴, 에스겔, 미가, 스가랴는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 다윗의 후손을 갖다가 다윗의 목자라는 표현을 써요. 다윗의 후손은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목자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랬을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정말 핍박당하고 소망 없고 고통 가운데 있고 병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목자 없는 그 양들, 흩어진 그 양들을 정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다 안아주고 감싸주고 모아주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비전을 에스겔이나 미가나 스가랴 선자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목자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하고 있어요. 네. 누구보다도 다윗의 후손인 그 목자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네.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종말의 목자 다윗이요 그래요. 네. 목자 다윗이요. 그가 온 세상에 그의 통치가 미칠 것을 사모하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예언하고 있는 걸 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담비와 같은 얘기. 소망 없는 그때에게 눈을 밝게 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거는 엄청난 선포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족보가 멀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말 담배와 같은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선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족보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족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아예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 원래 우리는 예수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 이렇게 배워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는요,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유대인들의 언어에서는 예수 그러면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면 예수아 그러면요, 다 구원자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 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이 스스로 얻은 이름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스스로 나 이제부터 요셉이 너 저거 할 거고 예수님이 나 이제부터 예수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 예수잖아요. 바로 그 예수가, 그 구세주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예수의 그리스도가 붙어 있다니까요. 이것보다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다윗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족보를 말하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14대 14대 14대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예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가 14대예요. 바벨론에서부터 지금까지 14대. 근데 세보세요. 앞에는 14대 14대가 맞아요. 근데 제일 맞으면 13대밖에 없어요. 한 대가 어디 갔네 찾으면 그건 또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 그러면요, 숫자로 14라는 것을 유대인들 다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알파벳의 그 숫자를 다 알파벳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그 단어 자음은 4 플러스 6 플러스 4라는 것을 갖다가 다 알아요. 14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족보에 나오는 이 14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 그런 거예요. 그러면 14대밖에 없을까요? 14대, 13대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50 몇 세대까지 나와요. 다 빼버렸어요. 왜 뺐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라고 한 거예요. 한 대가 어디 갔다 이러지 말, 그건 신경 쓰지 말라 했어요. 14라는 것이 다윗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만큼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딱 볼 때 충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족보를 다 외우고 있다니까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잘라버리고서 딱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만큼 뭐예요?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예수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사람들에게 뭐예요? 눈이 뜨게 하는 것이 바로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족보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들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아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요? 성경을 보니 그런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해 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네? 두 번째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족보 안에 딱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신호가 있어요.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족보에는 여성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누가복음에요 마리아가 없어요. 마리아는 이름이 없어요. 여기는 마태는 있는데 마리아는 이름조차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여성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성들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경 보면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많은 경우에. 여기 등장하는 그 여인들은 그 당시 시대로 얘기하면은 입에도 담깨도 좀 이렇게 쑥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시대마다 다 대표적인 그런 여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말 유다에게서 자식을 낳은 그 다말은 뭐예요? 그게 족장 시대거든요. 그 구약의 그 족장 시대 있잖아요. 그 족장 시대거든요. 라합이 있어요. 라합이 우리 여리고성의 라합 있죠? 그 라합은 뭐예요? 그 정복 시대거든요. 가나안 정복 시대. 그 정복한 다음에 뭐가 나요? 사사 시대가 나오잖아요. 그 사사 시대에 누가 나면 룻이 나오거든요. 룻. 네. 모함 여인이에요. 룻이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왕국 시대 때 다윗이 통치하던 왕국 시대 때 그 우리아가 등장을 해요. 우리아의 아내. 근데 우리아의 아내는 헷 족속이거든요. 헷 족속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 묘를 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누구에게 사냐면 헷 족속에게 사요. 네. 그러니까 원주민이에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은 또 아람 여인이에요. 아람. 유다와 애를 딴 그 여인은 아람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볼 때 아람 사람이지,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지, 룻은 모압 사람이지, 바세바의 아이는 헷 족속이지. 이게 그래요. 또 결혼 관계도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잘 아시죠? 다말은 누구예요? 자기 자식의 부인이었거든요. 라합, 우리 창기라고 이제 창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룻, 자기 남편이 다 죽어가지고 기업 물음, 땅에 대한 기업 물음 때문에 보아스와 해서 애를 낳은 여인이죠. 밧세바, 간음을 통해서 솔로몬 낳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마리아 그러면 저 이상한 거예요. 정혼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이게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들의 모습에서 뭘 보냐면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 뭐예요? 열방을 향해 이스라엘 넘어 열방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로마 백부장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아주 칭찬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8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열방을 향해 열려 있다. 마태복음 28장은 선교장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열방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인들만 그러겠어요? 여기 족보에 나오는 남자들이 보면은 다 흠이 많고 여러 가지 점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죠. 여인들만 그래요? 남자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흠이 많고 점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해요. 우리 가운데 문벌 있는 자가 누구며 부한 자가 누구냐, 이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없다, 이게 없다, 이게. 그런데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 이처럼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 속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데 차별이 없으심에 대해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과거의 옛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에 다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지금 이 족보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절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자가 뭐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은혜 앞에서는 나 같은 자라고 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앞에서는. 그러나 사역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사역 앞에서는 이런 나를 부르셔서 이런 나를 통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이라고 얼마든지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여기 나오는 남자들이나 여성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쓰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우리 네 번째 16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래요. 참 그렇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사실 마리아 그러면요 영어 이름이에요. 헬라어거든요. 이게 뭐니 히브리 언어를 갖다가 이 헬라어로 바꾸면서 마리아로 쓴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리아 그러면요 마리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리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미리암을 생각해요. 네? 말을 갖다가 우리가 멜기세덱 그럼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의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을 헬라어로 바꿔서 멜기세덱 그냥 바꾸지 않고 그냥 썼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이름으로 했지만 그걸 갖다 헬라어로 이렇게 바꾸면서 그 원래 의미가 다 사라진 게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이 헬라어로 바꿔졌어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부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미리암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그렇지 이렇게 수긍이 가요. 왜 그럴까요? 미리암은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의 여성들의 영적인 것을 총괄했던 여인이에요. 선지자예요. 홍해 바다를 가른 다음에 서고치고 여인들과 함께 찬양을 불렀던 여인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미리암은요 국모예요. 굉장히 정말 이렇게 본이 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 이렇게 영어 이름 마리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미리암을 생각을 해요. 미리암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70인 성경에 이렇게 바꿨을 때 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서 어쨌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났다 그래요. 이 그리스도도 헬라 말이거든요. 뭘 번역을 했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바꾼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기름 부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로 이게 다 포함된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원래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붓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신전에서 기름 붓다라는 단어 그 당시 헬라어를 갖다가 끄집어 온 단어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구약에서는요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구약에서는 그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단어와 너무 다른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을 때 선지자에겐 기름을 안 부어요. 왕과 제사장에게만 대장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예? 왜냐면 기름이 그 미시나 같은 데 보면은 물에 뜨거든요. 그래서 백성들 머리 위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이제 기름이란 표현을 씁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부터 직분을 받게 돼요. 기름으로 부음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아무나 주질 않아요. 왕과 제사장에게만 준다니까요. 대제사장에게만. 선지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리더가 아니에요. 네. 왕을 견제하고 왕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자지 백성에게 그러한 자들이 아니에요. 선지자에게는 기름 부음을 주질 않아요. 근데 그 기름도 아무 기름을 안 쓰잖아요. 출애굽기 같은 데는 기름을 제조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을 갖다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사용하면 그건 죽는다 그랬거든요. 흉내도 내면 안 돼요. 그 기름은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기름이야만 하거든요. 그 기름은 정말 그건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안 되는 그런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붓거든요. 심지어는 그 관유 있잖아요. 성전의 모든 기구에 구별됨으로 표시해놓은 그 기름, 그것조차도 바깥에 사용하면 안 되고 죽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별됨서부터 시작해서 거룩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주의 영으로 충만함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단어가 이 기름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충격적인데 사용이 돼요. 어디서 시작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이 회복되고 메시아가 오면은 정말 병든 자들이 치유함 받고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리라는 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해요. 심지어는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이 양과 이 사자들이 막 같이 뛰어노는 이런 모습들이 샬롬이 회복된다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예언을 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1장 희년장 있잖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때 그 단어가 일반 기름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왕에게 붓는 그 기름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회당에 처음 가서 그걸 이사야 61장 딱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느니라 딱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사야 61장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너무나 다 알아요. 그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 붓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단어가 다 인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얘기는 유대인이라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말로 바뀌면서 그 의미가 사라졌고 우리는 또 뭐예요? 그걸 또 번역해가지고서 우리는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들이 제대로 우리들에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그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낫다라고 그래요. 아니,
요셉의 아들이 돼야 다윗의 아들이 되거든요. 마리아에게서 낳는데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되냐 이게. 더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다윗의 자손이냐 이게.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그 1장 23절에도 얘기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게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거든요. 이사야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다니까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도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그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이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더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요. 왜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 얘기한다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하는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야죠. 보통 생육보로 태어나면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안 되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또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며 동시에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 있고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냐 이게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 것인데 그가 메시아예요. 근데 그가 메시아로서 증거가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누누이 얘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35장과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61장이에요. 근데 35장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이적들 있죠. 표적들. 눈먼 자가 눈이 뜨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신내가 흐를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에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여기 없어요. 이사야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했어요.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는 사건은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아들 메시아만이 행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갖다 회복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태복음 보면은 시각장애자가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 다윗 자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메시아란 얘기예요. 우리는 다윗 자손 그러면 그냥 다윗 자손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다윗의 자손은 그 학수고대하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소경이 눈을 뜬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이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뭐예요? 회복의 역사들이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저는 자들이 뛰는 손 마른 자들이 손이 펴지는 정말 그런 역사들이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마태복음을 보면서 많은 이적을 볼 때마다 이적해야겠네 그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 메시아됨을 보여주셨네. 그런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통해서 말라기 구약의 선자 이후로 400년 만에 하나님이 드디어 계시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요 새날이 열린 걸 봐야 돼요. 족보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봐야 돼요. 족보를 보면서요 열방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한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땅의 샬롬을 위해 정말 진정한 평화를 위해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약속대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뜻들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